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이 복음에서 떠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 받는 이 진리를 아주 강하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성경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 것인가? 그 성경을 쫓아 믿지 않고 내 중심, 나 중심, 내 생각, 판단을 따라서 믿으면 헛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으려고 애를 쓰면 이 바탕이, 우리 사람의 바탕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미 타락된 바탕이기 때문에 이 바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찾아지질 않습니다. 찾아지질 않고, 만일 찾았다고 할 때 성경에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보여주셔야 돼요. 네. 그 보여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 정상적인 하나님이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신비에도 흘러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점점 주님이 말씀 안에서 나를 와서 찾아주시면서 부딪히면서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비추면서 비춰지는 그 비춤 때문에 배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 안에 비춰주기 때문에 발견된 나, 야, 이건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네. 아직은 담 피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 이게 참으로 그런 행동이 하든 안 하든 죄인이었구나. 자, 이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알려지는, 주님을 경험한, 그리고 실제로 속죄함 받은, 그리고 내 주란 말을 쓸만해요.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 주가 되지. 배워서 주, 나의 주, 나의 주, 힘없습니다. 누가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줍니까? 누가 죽었던 나를 살려줍니까? 세상에 누가, 어떤 물질이, 어떤 학교가, 어떤 단체가, 누가 해줄 수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가 해줍니까?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씻어주세요. 내가 모르게가 아니에요. 본인이 분명히 알게. 야, 이런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나? 죽었던 나를 살려주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그때야 경험이 돼야, 아, 나의 위대한 주, 내 주다.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배워서 그게 됩니까? 그게 힘도 없고 맥도 없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칼보리에 피 흘릴 때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각자를 위해 피 흘리실 때 그 피가 위대하게 용서된 걸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각도가. 주님은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이런 게 하나님이겠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어요. 갈릴레아 사람들이 귀중한 복음을 알고도 그걸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 아주 강하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물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
율법의 행위냐? 너 각자 경험해. 듣고 믿음이냐?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들 경험했잖냐? 경험했잖아. 그걸 아주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너 경험이 어땠더냐? 그때 구원 얻었을 때. 그걸 깨달아 믿었으며 많은 고난 가운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만들더냐? 이거 잘못된 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했느냐? 그래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 같은 경우에 이런 용어를 참 잘 쓰지 않는 분이 어리석다고 아주 솔직한 얘기를 해야 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죠. 우리가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되신 거는 여러분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못 지키니까 율법을 죄와 타락 때문에. 그러니까 내 대신 지키시려고 완성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귀중한 생명을 오늘 우리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매임에서 해방 얻어버렸어요. 내가 안 지켜도 돼요. 다 지켜주신 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냐? 그게 예수가 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1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이 십자가 이걸 지금 강력하게 내세웁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자,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각 곳에 편지를 보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는 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됐고 이 가짜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구나.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이거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면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 내가 뭘 어떻게 배워서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떻게 해야 예수가 내 안에 올 수 있고 이 가짜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이 거짓된 나는 죽었고 이 거짓된 죽음 안에 예수가 살게 됐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죠. 설명을 못해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오늘 그걸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내가 죽었네 십자가에서 함께 그러는 순간에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딱 내 안에 와지니까 기쁨도 있고 소망이 생기고 어제와는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내 안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거칠든 죽음이 오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고 산다. 힘들든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원수를 사랑 못해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나는 겸손 못해. 주님이 내 안에 나오면 겸손이 흘러나오는 거구나.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나를 죽이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만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예. 그것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설명하라면 설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걸. 인간이 태어나면 저주 아래에 있다. 구체적으로 그게 뜻이 뭐냐? 못 느끼겠습니까? 예, 태어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지로 끌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도 100년 못 넘겨요. 거의가. 끌려가는 동안에도 엉터리 없이 진리도 아닌 생명될 만한 것도 아닌 걸 생명인 줄 알고 물질을 있어야 살지, 지식이 있어야 살지, 뭐 이게 있어야 살지, 저게 있어야 살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있으면 되는 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살지, 저게 있어야 오래 살지, 오래 사라집니까? 네. 그런 것들 있어 놓으면 행복하겠다. 애들 장난감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며칠간은 정신없이 가지고 놀아요.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왜냐하면 일주일만 지나면 내버 던져버려요. 필요 없어요. 실증이 나요. 또 새로운 가져도 안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예. 여러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할 시간이 아니시니까 아니지만 속에는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부모도 몰라요. 자식들도 몰라. 아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만 혼자 아는 괴로움. 문제가 있습니다. 탄식이 있어요. 안에. 한숨이 있습니다. 뭔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뭐가 안정된 안식 쉼 이게 안 돼요. 자,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왜 이렇게 더러운 생각, 복잡한 생각, 모진 생각, 왜 이런 게 자꾸 생각들이 드나? 정신적뿐 아니야. 육적으로는 왜,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왜 또 등이 아파? 오늘 왜 허리가 아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젠 또 이 눈이 안 보이네. 왜 이래? 정신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전부가 뭔가 문제예요. 웃어도 너털 웃음입니다. 안에 정말 평안해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저주 아래 있었는데도 저주를 몰라요. 저주 아래 있는데도 저주를 몰라. 그럼 언제 아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 거울이에요. 내 얼굴이 이거 묻었네. 이 모양을 하고 어디로 돌아다녔나 내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 알듯이. 그럼 이 거울이 나를 어디 인도하느냐? 세면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듯이 율법이 오니까 율법을 죄인이네, 내가 죄네, 그때 저주 받았네 나는 알아요. 그럼 율법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께로. 거울은 나를 세면장으로 끌고 가듯이 율법이 내게 오면 나를 예수께로 끌고 갑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했을 때, 저주받은 존재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행복해요. 예. 어린아이 10원짜리 10센트짜리 사탕 하나 주면 마냥 좋듯이. 그러나 40살이 됐는데도 10센트짜리 사탕 가지고 마냥 좋고 빨고 있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자식이 희망 없는 자식이에요. 그와 같아요. 예. 40살 됐는데도 10센트 사탕 하나 가지고 만족해하는 뭔가 모자란 잘못된 어린아이처럼 오늘 인생들이 그래요. 사는 게 죽도록 먹고 끌고 모아서 야 이거 있으니까 행복하다. 오늘 죽으면 내일 죽으면 죽음은 옵니다. 확실하게 전혀 무효예요. 다 이게 저주받은 존재인데 이걸 모르니까 행복 아닌 것을 가지고 행복이라고 웃었어요. 마냥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돼야지, 저런 사람이 돼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그날 사는 거예요. 저주받았는데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온 이후부터 이게 뭐야? 이 율법 오니까 나는 죽어져 가고 아까 행복했던 나는 죽어져 가고 내 안에 숨겨져 안 보이던 저주는 살아나요. 죄는 살아나. 로마서 7장에 율법의 이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한 거예요. 오라 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이구나. 이게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그러니까 저주 안에 태어났는데도 저주인 줄 모르고 있다가 율법이 와서 비로소 내 본질을 알게 돼요. 저주받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럼 저주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칼보리 십자가 피 흘려 저주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아주 적은 예로 젊은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눈에 들리는 것,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게 많아요. 아주 음탕한 포스터를 딱 보면 그거 눈에 보는 순간에 야, 저 극장에 가서 저거 한번 구경했으면 참 좋겠다. 그 포스터 한 장에 그게 들어와요. 내 안에 저기 가서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믿는 내가 저런 걸 따라서 저거 구경하면 되겠냐? 하지만 그건 약해요. 힘이. 그래도 저 구경해야 되겠다는 게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나로서는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극장에 가서 그 실컷 보고 나면 야, 이 괜히 봤네. 봐도 별게 아닌데 괜히 봤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야, 오늘 그걸 이겨야 되는데 내가 졌구나. 하나님 앞에 또 졌다. 이렇게 괴로워요. 만일 그걸 억지로 내 힘으로 이겨도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다. 저런 것도 못 보고 이겼는데도 집에 가서 꿍꿍 앓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겨도 괴롭고 져도 괴로워요. 우리 몸이 그래요. 육체가 이겨도 괴롭고 저겨도. 그러니까 그 세상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포스터 하나가 나에게 세상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안 후에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없다.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 썩어진 것을 알아요. 그걸 분간할 수 있는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이 충분히 저는 별게 아니다. 세상이 나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끝이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이것도 믿고 싶어 한데 이제 그게 없어요. 점점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다 이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바울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바울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 안에 나도 함께 죽고 하나 부활한 것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이 내에 대해서 끝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끝났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우리를 율법을 향하여 죽은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치셨어요.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보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주님의 십자가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5, 6구절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구나, 그 진리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세상에 대해서 미련 없다. 세상이 내게 공격을 해와도 이길 수 있다. 쉽다. 내 죄 짓는 옛 육체도 이미 죽어버렸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귀중한 축복이 전부 십자가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와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 십자가로 완성된 신앙인데 저 어디로 율법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 버렸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내 개인의 해답, 여러분 죄 문제의 해답,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 죄 사함에 대한 해답, 율법 문제에 대해서, 세상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다. 누가?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문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문제투성이 날 때부터 정죄받은 타락한 그런 존재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새 생명으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됐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걸 듣고 어디로 또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보면 통탄하는 질문을 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좀 대답 좀 해라, 바울이. 너희 성령 받은 것 율법의 행위 때문이야? 네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됐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행위 때문에는 율법에 대한 행동, 율법에 대한 나의 행동은 누가 합니까? 내 안에 영이 합니까? 내 육체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육체예요. 율법에 대한 행동,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율법 말씀대로 지켜내야 된다. 안 지키면 안 돼요.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죄예요. 0점이에요. 그런 육체냐 이게. 이런 율법으로 행함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말은 인간 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죄된 난데도 모르고 내가 하는 건데, 그냥 듣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로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행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듣고 믿음이라는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이미 해놓으신 것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하는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성령이 오신 것, 구원 얻은 것, 네 행동을 해서 구원이 왔느냐? 듣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냐? 내가 이걸 좀 알고 싶다. 좀 질문 대답 좀 해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는 이 성령이 누구냐가, 이게 말이 나온 김에 이걸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성령이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세상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성령이 계세요. 그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 성령이지만 그 성령에다가 뭐가 많이 더해진 성령이에요. 예.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형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관유, 구약시대에 쓰는 관유. 예? 이 관유를 가지고 어디에다 씁니까? 왕된 사람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부어요. 선지자 되는 사람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부어요. 제사장 될 사람 머리 위에 이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관유 기름이에요. 자, 이 기름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는 세 종류의 기름 부었다고 그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 몸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냐? 왕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처음에는 선지자로 오셨고 지금 영어로는 제사장으로 오셨고 주님 재림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구약 성경에 있던 이 세 부류의 직분자들에게 관유, 기름을 부은 것처럼 오늘 그 직분을 합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잉태됐고 성령이 충만해요. 그게 관유,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성령이 뭐예요? 감람유가 원래 성령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뭐에 더해졌느냐? 계피가 더해졌죠. 몰약이 더해졌죠. 육개가 더해졌죠. 창포가 더해졌어요. 이 네 종류가 감람유, 기름에다가 이 네 종류를 섞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아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게 더해진 거예요. 죽으셨다. 그게 더해진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게 더해진 거예요.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셨다. 그게 더해진 거예요. 그 내용이. 감람유라고 하는 기름 안에 이 네 가지가 더해진 게 관유예요. 예. 곧 구약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죽기 전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 성령은 감람유예요. 예수가 오셔서 사람이 되셨죠.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죠. 이 모든 것에 더해진 주님이, 더해진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율법 시대, 아버지 시대, 아들 시대, 예수 시대 보다도 더 큰 축복은 올 마지막 성령 하나님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납니다. 성령 하나님 시대. 굉장히 축복받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게 와지는 영접된 분은 그의 영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린 자는 그리스도지만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영이세요. 그 영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과 하나입니다. 같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지금 은혜 시대는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는 율법처럼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다. 여러분, 내가 일할 게 없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피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듣고 믿는 순간에 그 엄청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다. 그러나 구약 율법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딱 내놓고 지키라. 행동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만 행동 잘못해도 낙제입니다. 그게 율법 시대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거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약은,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우리로 말미암은 아니요. 예수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완성될 뿐만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완성하시더니, 십자가 죽고 부활해서 모든 일을 끝내시더니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로 오신 거예요. 예수가 해놓은 일을, 은혜를 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차이죠. 율법 시대는 타락한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 노력해야 되는 게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의 믿음의 시대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온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다 죽고 부활하여 일을 다 해놓으셨어. 해놓으신 것을, 이 내용을 듣고 믿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에게 내 것 되게 하기 위해 영생을 주시는, 예수가 이뤄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면서, 이 사람들아, 이 율법이 뭐냐? 뭔데 니들이 그 몸 가지고 율법을 또 지키 또 돌아가? 무슨 어떻게 일을 하려고? 지금 다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우리는 공짜로 믿음으로 받아라. 좀 받아서 완전하게 되라. 그 완전한 것을 가지고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쉬워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내 버릇 좀 고쳐야 되겠다, 그 힘쓰지 마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곳에 계속 듣다 보면 이미 내가 못건튼 잘못된 것, 잘못된 버릇, 지은 죄 이미 용서해 주신 주님이 다 이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듣다가 문만 열면 주님이 내 것이 됩니다. 완성돼 버려요. 이 축복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성령은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성령이지만 그 성령에 더해진, 많은 것이 더해진 분이 성령이다. 이 성령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십자가 이후 시대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성신이 들어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세 분이요, 삼위가 우리들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들, 복수에 우리들의 모양,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우리들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들의 형상대로, 여기도 모양이 또 있어요. 영만 아니야.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왜?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영혼 몸이. 거기에 어느 날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는데, 육체가 되어버리게 만들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영 안에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창조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거 내게 이루어지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예. 환경의 뜻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창조합니다. 주님이 구속해 주세요. 주님이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등에 업고 자기 소원대로 움직입니다. 마귀가 와서 못 건드려요. 죽음이 와서 못 건드려요. 죽음이 와도 문을 박차고 지나갈 거니까.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면 이 주님을 믿는 겁니다. 이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 이 질문합니다. 너희 성령 받은 게, 구원 얻은 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정말 이렇게 헛되이 받았느냐?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 받을 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 받을 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 놓으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생명을 받아서 기쁘긴 한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처럼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이상하다. 기쁘고 좋긴 한데 어떻게 해라 이거 말이 없어. 그 어떻게 해라 율법 같은 조문은 육체에게 준 말인데 내 영은 만족해요. 지금 좋은데 이 육체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신앙이. 이게 할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가 움직여야, 육체가 노동을 해야 이게 신앙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 안식일도 필요가 없고 할례 받는 것도 필요 없고 이제 율법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유대교인들이 와서 그거 그래도 소용없어. 너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규칙과 율법의 제도를 자꾸 갖다 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스무시. 사도 바울이 뒤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복음 받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마음은 좋은데 기쁜데 이 핍박이 심하고 고난이 심해서, 그러나 바울의 사도들의 굳굳한 인도로 견디는 사람, 해결된 사람, 믿음을 깊게 지켰는데 많은 사람들은 허전하니까 종교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은 누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격이 많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때, 내 육에서 영으로 돌아설 때, 죄인으로 있다가 구원 얻을 때 마이가 가만 안 있습니다. 환경이 가만 안 있어요. 자, 이 정목사 경험도 우선 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철저히 종교교육 받은 게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행동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익숙되어 있는데 아무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믿고 그런 친구들을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허전해요.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해 줍니다. 너 위선 아니냐? 너 이 말씀대로 못 살지 않느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 커지니까 여러분, 이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없애나? 아니 그러면 난 이게 뭐냐? 난 유아세례 받고 예배당에 착실히 다니면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제 지금 이게 죄인이 되면 천당은 못 가네. 그럼 내가 이때까지 믿은 게 다 헛것이구나. 이럴 때에 혼돈이 일어나는 게 안에 혼돈이. 그러다가 동료 교역자들에게 물어보면 더 열심히 내라, 더 철야해봐라, 더 금식해봐라, 이런 소리 하게. 또 혼돈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저건 몰라서 그래. 여기서 갈등도 느낍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철저히 교회 생활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거 다 믿음이 헛것이냐?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고 이거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 게 죄에 드러난 죄가 참이에요. 진짜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사해졌다는 게 없어요. 나에게. 예배당 생활, 착실한 생활 했는데도. 그 어느 날 그거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아침에 이게 해결되어지는 날, 밤낮 내가 설교하던 구절인데도 그게 너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찢어질 때 네 문제 해결되지 않느냐. 그거 밤낮 설교했거든. 거기다가 이론을 붙여서. 그건 내가 배운 고구절이에요. 배운 구절. 이제 이거는 성령이 와서 직접 역사해 준 구절입니다. 아, 용서됐구나. 갈보리에서 그때 해결됐구나. 이건 사람에게 배운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령으로 말미암은 해결됐구나. 참이 실제가 자, 내 안에 오니까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해결됐다. 야, 이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종교 안에 있다가 생명 안에 들어올 때 혼돈이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정에 마귀들이 있지는 않아요. 내 몸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반대를 하고 의심을 주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런 고통 속에 경험을 하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미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마지막 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까는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인데, 이 5절에는 이미 성령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한번 성령으로 내게 오시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게 오신 주님이 능력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내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일이란 게 뭐냐? 점점 예수님의 성분이 내게 더해지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해놓은 그 안에 내용이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이 더 많아져요. 점점 예수의 이 컵에다가 물을 자꾸 더 붓는 거예요. 예.
그 일은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점점 주님의 성분, 주님의 요소가 내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해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도 내 안에 예수의 인격이 점점 형성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점점 자라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안에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얻으셨으면 내 육신의 말 듣지 않고 영영 생명 가진 사람들과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다 보면 자꾸 공급을 더 받아요. 오늘도 공급받고 또 만나 대화하면 내일도 공급받고. 교회는 이 공급이 충만한 게 산 교회입니다. 구역이 모이면, 주일날 모이면, 기관들이 모이면, 친구들이 모이면 세상 얘기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성령의 일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할 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각 지체에 자꾸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공급받으면 애가 크잖아요. 아이가 뭘 잘 먹으면 커요. 마찬가지로 일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점점 예수가 자라나 커요. 큰단 말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더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개념으로, 육신의 관념으로 일한다. 또 무슨 노동인가? 노동이 아니에요. 점점 누려요. 점점 내 안에 예수의 성품이 점점 많아져요. 안 보였던 걸 더 보이게 돼요. 더 위로가 와요. 더 안에 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더 권능이 세져요. 점점 내가 육을 버리는 힘, 세상을 버리는 힘이 점점 더 강해져요. 누리는 겁니다. 누려요.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가. 하나님은 이 작업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 나성교회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